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시골이 되는 마으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뒷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를 일어난 자가 사할지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에게 가는 마르감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경험인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은 예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 어떻게 이상한 사실이 아닌가요? 정말 이상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전의 삶에서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까? 과학 지식을 알아도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을 알아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제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던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가 놀라운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알리시고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삶이 이전과 계속 동일하게 그냥 되풀이되고 있고 여전히 어제와 오늘이 그냥 동일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둠과 빛이 나누듯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사심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분의 살아나심을 우리의 삶에 이미 나타내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무언가 진정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눈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전에 율법을 자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던 자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전체로 드리고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일종의 다메섹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메섹 경험 이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 저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 인생은 너무나 달라졌고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로마 감옥에서 그가 죄수로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끝날 때까지 그는 전혀 다른 인생,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꿈꾸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그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보면 로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데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봅니다. 오늘날 그러한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놀라움, 그 다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들이 전혀 이해도 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 큰 충격,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분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빛이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의 그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놀라운 빛을 가지신 분이 무참하게, 아주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미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희망은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큰 좌절에 빠졌고,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빈무덤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신지를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여자들의 말도 또 제자들이 가서 보고 확인한 날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읽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를 죽인 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강력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들에게 각인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그들과 함께 행하고 있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그 여자들이 말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걷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성경에서 그분에 관해서 하신 말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말씀의 사실은 그리고 부활하신 자들을 본 자들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도 또 부활에 관해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도 또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함께 하시는 것도 전혀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슬픔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아무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유다로 행하시면서 그가 나타나셨던 놀라운 기적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졌던 모든 꿈들 그런 모든 희망들은 무산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본 자들이 없는 것 아니지만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도 부활의 모든 증거들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주님이 객관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부활에 관한 모든 증거들을 그들이 볼 수 없었고 그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라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로 지금도 계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이미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생명이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면서도 함께하는 그분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삶이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하고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자신을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주님이 이미 살아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현실의 어둠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현실 속에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찬 모습들은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비참한 모습은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그런 경험적인 사실들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돈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안 보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없이 돈으로 권력으로 뭔가 인생을 꾸려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무력해가고 있고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는 우리 신앙생활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여겨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교회가 현실 속에서 무력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정치적인 상황이 문제이고 이러저런 사회가 어렵고 경제적인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입니까? 북한이 문제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죽으면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그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교회의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의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찢겨진 인생,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 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덤이 열렸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 안에 그 하늘의 나라를 펼쳐내시고 이제 죽은 자들과 같은 우리가 이제는 산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세력이 있고 우리 안에 삶의 문제들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위협 아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위협이 이미 통과된, 이미 끝나버린, 이미 생명이 새롭게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혔던 눈이 다시 열려서 주께서 우리 안에 이미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가 행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계시는지. 주님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시며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옆에 걷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두웠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이제까지 세상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있던 그들의 마음 안에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뭔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받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가려졌던 그 눈에 부활하신 주님이 명백하게, 아, 이분이 살아있던 이분의 형상이 그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낯선 분,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분이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던 분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주님을 생각하고 과거의 주님이 좋았었는데 과거의 주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 이전의 주님을 회상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하늘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분, 생명의 주님, 그분을 알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권세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마치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행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삶의 문제 가운데 눌려있고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서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 이제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인생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현실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오히려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그것이 더 분명한 현실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눌려있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거슬렀다가는 내가 죽음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복종하고 순응하고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열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미 슬픔과 두려움은 지나갔다는 것을, 이미 더 이상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그런 강한 권세, 현실의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모든 지식과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정복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강자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기보다, 우리 안에는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더 무신론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을 그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생명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과연 현실이 잘 될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것이 더 이성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현실들은 어떻게 나아가든 간에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다 희망을 가지고, 보다 더 담대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당하고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으리요? 혼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역임을 받은 나이다 한 것.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려진 눈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은 어둡고 답답하고 문제로 가득했지만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죽은 것 같고 현실은 계속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경험되고, 아,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열린 영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놀라운 새날이 밝아져 왔습니다. 우리는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과연 미래가 보장될까? 이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될까?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새날이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통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 들어가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은 늘 두렵고 암담하고 걱정스럽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눌려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통치하고 계심을, 주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다 하더라도, 현실 문제가 아무리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고,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철학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얘기를 해도, 신은 죽었다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실들을 누구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보다 분명히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을 이 생명의 주님의 능력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생명을 기뻐하는 자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듣고도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이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 주께서 엠마오 제자에 오셔서 그 눈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마치 주님이 여전히 무덤에 묻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 부활의 증인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За все, Отец, благодарим и превозносим.